4절 한 절 말씀을 우선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도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물론 어린이 그러니까 너무 애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 앞에 자녀들이 다 어린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80 되신 부모님께서 50도 넘은 아들이 출근할 때마다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잘 보고 다녀라, 신호등 꼭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혹 소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혹은 미처 생각에 하지 못했던 점들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6장은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또 종과 상전과 사이에서 서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6장의 내용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어떤 태도를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실제적인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6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4절에서는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수도 없이 읽었고 또 설교도 여러 차례 했고 한 부분인데, 이번에 제가 한번 새롭게 눈에 들어온 게 뭔가 하면 왜 순서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우리 생각에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더 앞에 오고 뒤에 자녀를 덧붙여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순서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꼭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한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자녀의 양육의 원리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방법보다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그랬죠. 오직 주의 훈계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되는 것,
가장 근본 논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야 한다 하는 것이 강조점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다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을 주셨습니다. 마치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더 우선순위의 첫 번째다 이걸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사실은 결혼을 안 했죠. 결혼 안 했으니까 가정이 있을 일도 없고 또 자녀를 둔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도 안 두고 결혼도 안 한, 가정도 없는 사람이 가정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남기를 보면서 무슨 일러쿵지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할 수 있던 이유는 그동안 많은 교회를 돌아보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정들을 주의 깊게 보았을 것이고, 또 그 가정들을 향한 성령의 음성을 또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떨 때 무엇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할 때 자녀가 노여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오해를 막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은 말 때문에 자녀를 눈치를 보라 그런 말은 아니죠. 결코 성경이 자녀를 눈치를 봐야 된다, 말도 조심하면서 눈치 봐라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는가 할 때 얼른 떠오르는 것 딱 두 가지가 떠오르죠. 하나는 우리가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그에 대한 태도겠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가 자녀들 때로 노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는지 그 말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정말 사심 없이 점수를 준다면 과연 나에게 몇 점을 줄까? 몇 점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몇 점이다 할 때 몇 점 정도를 줄 것 같습니까? 100점. 나도 우리 부모님만큼 됐으면 좋겠다. 아니, 부모님 반만이라도 쫓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겠냐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나도 적어도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부모님 같은 인생은 안 돼야지, 혹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를 질문해 보면, 과연 자녀들이 하는 나의 말이 어떤 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뿐만이 아니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분은 말씀하는 게 참 은혜롭구나, 어떻게 저렇게 말을 은혜롭게 할까, 저분 만나고 오면 에너지가 막 생긴다, 계속 만나고 싶은 분이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가 저렇게 공감이 되고 배울 점이 많을까, 저분 만나오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상인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이 양을 좀 꺼려한다, 그렇다면 뭔가 그 사람에게도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말이나 태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연히 김윤나라는 분이 쓴 책인데 무려 30만 부가 넘게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말그릇이란 책입니다. 혹 여러분 읽어본 지 계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도 이분이 한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는 못 들어봤지만 여러 개를 들어보면서 그분이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 말 그릇의 상태에 따라서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말의 그릇이 넉넉하고 깊이가 있으면 거기에 풍성한 말들을 담고 거기에서 좋은 말들을 잘 골라서 말을 전달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의 그릇 깊이가 너무 얕고 가벼우면 거기서 그냥 말들이 흘러넘쳐버려, 쉽게 흘러넘쳐버려서 불필요한 말들을 하면서 또 말 실수도 많이 하게 된다, 그런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말의 그릇이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사회적인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확인할 때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탈무드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는 친구를 만드는데 입은 적을 만든다는 거죠. 물론 이 책을 쓰신 분도 나는 말 잘한다, 나는 말에 실수가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도 책 딱 서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필요한 말을 제때 하고 후회할 말은 덜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말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독후감을 썼는데 그 독후감 가운데 1등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읽어봤더니 어느 한 교회 사모님이 이 책을 읽고 쓴 독후감이 1등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2020년 봄부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우리 모두 이제껏 살아본 적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지금까지 완벽한 치료제와 치료 방법도 찾지 못한 현실 속에서 정부와 사회는 자가격리라는 최소 대면의 방법으로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 본능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본능을 억제하며 재택근무, 온라인 스쿨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서 각자 바쁘게 지내던 가족들이 함께 있어지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졌다. 이전에는 남편과 나는 각각 교회 사역과 직장 업무로, 또 아이들은 학교와 방과 후 활동으로 바빠서 저녁 시간이 되었어야 온 가족이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그것도 그저 안부를 묻고 하루를 정리하는 아주 단순하고 단조로운 대화였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이 함께하게 된 초기에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과 대화로 즐거워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우리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서로의 잘못된 말의 습관과 단점들을 보게 되었다. 대화 중에 그런 모습들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고, 가족들 간에 성숙하지 못한 대화법으로 왜 그렇게 말해? 꼭 그렇게 말하더라? 라고 언성을 높이고 대화를 채 마무리 짓지도 못한 채 각자의 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면서 대화도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게 되었다. 남편과 아이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충고할 때 다듬어지지 못한 내 말은 가족에게 잔소리가 되었고 결국 모두의 상처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말로 서로를 원망하고 오해하고 상처를 주는 것일까? 너무 답답했던 나는 이 책을 읽고 내 말의 방법과 습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지침서가 되어 나를 붙잡아 주었고, 말을 통해 나타난 내 마음의 그릇을 다시 빚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더 많이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의 행동이나 실수를 지적했던 말 습관을 반성하고 끝까지 얘기를 들었다. 저자가 알려준 대화 방법을 적용해서 아이의 생각은 어떠한지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이와 상의했다. 이렇게 내 말 그릇인 마음 그릇이 먼저 다듬어지고 변화하기 시작하자 아이들도 대화를 마무리 지었고 잘 마무리된 대화들을 통해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당연히 가족 간의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이제는 고민이나 결정할 일이 생기면 막내 아들이 먼저 모두들 모이세요, 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라며 온 가족을 거실로 부른다. 결국 대화의 변화는 각 방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팬데믹 기간 중 가족 간의 깊고 기쁜 대화는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장을 한번 하죠. 이런 내용을 썼다는 겁니다. 저도 이 글들을 읽으면서 내 말의 크기, 내 말그릇의 크기는 어떤가 하는 점을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그릇의 크기가 마음의 그릇이 다듬어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는 말도 굉장히 동의가 됐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뱉는 작은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도 공감이 되어졌죠. 물론 비단 자녀들뿐만 아니겠죠. 우리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도 있죠. 선생님이라든지 강사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그런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을 오히려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말이 많은데 실수가 없을 수가 없고, 또 우리 사실 봐도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함부로 너무 쉽게 말을 내뱉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감정 때문에 그냥 쏟아놓아버리면 마치 쏟아진 물을 다시 쓸어 담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 말로 인해서 생긴 상처와 어려움들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히 편안한 관계일 때, 그게 가족이면 더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편하다고 그냥 쉽게 말을 함으로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 속에 알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평생의 목회를 끝난 다음에 은퇴하시는데 그 은퇴식 날 종이에 써온 은퇴사를 읽으시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뭔가 하면 5가지 나는 참회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5가지 참회 가운데 마지막 5번째가 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목회하는 동안 나 자신의 부주의한 말과 경솔한 행동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모든 것을 참회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도 참회합니다. 혹이라도 본인이 아니었지만, 의도는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부주의한 말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해서 마음에 상처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부터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로서 또 혹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된 말들을 한 게 없을까 하는 곰곰이 생각을 하고 또 자녀에게 물어봐서 혹시라도 아빠가 네 마음에 상처가 될 말은 말한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 마음은 아닌데, 마음은 사랑인데 내가 말로 실수한 것 같다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사랑하는 방법이 서투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상처를 남게 되고 자녀들을 노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하게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자녀들에게 또 혹은 다른 사람에 어떤 말을 하라 그럽니까?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그럽니다. 더러운 말은 어떤 게 더러운 말입니까?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뒤에 있는 선한 말과 비교해 보면 이 더러운 말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말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기 성경에 밝히죠. 어떻게 말합니까? 선한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게 선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더러운 말에서 욕설 한다, 거짓말을 한다, 폭언을 한다, 이런 것도 물론이겠지만 오늘 말씀이 보니까 덕을 끼칠 수 없는 말, 혹은 말해도 은혜가 안 되는 말이면 그게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덕이 안 되고 또 듣는 사람의 은혜가 안 되는 말 중에 대표를 꼽으라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꼽습니까? 남을 험담한 말이죠.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 그게 더러운 말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 우리 그걸 뒷담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잘 들어봐도 우리는 늘 뒷담하며 삽니다. 정도 차이지 다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 말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니다, 난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잘 생각해보면 나도 여전히 그런 뒷담화에 자유롭지 않게 행동하고 있구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말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보면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이제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 잠언서에는 특별히 말에 대한 원리 지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소개하면 잠언 18장 8절이에요. 잠언 1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요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이게 좀 더 와닿죠? 여러분 출출한 밤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지 않습니까? 혼자 먹는 것보다도 자는 아들 깨워가지고 야 같이 먹자 꼬셔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맛있게 먹었던 라면이 뭔지 생각해 보니까 옛날 군에 있을 때 한밤중에 추운 날 그래도 이제 목사랍시고 이렇게 초소를 방문하는데 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라면 한 그릇 하시겠냐고 그때 끓여준 라면 무슨 라면인지 아십니까? 봉지라면. 그릇에 끓인 것도 아니고 그냥 봉지에 뜨거운 물 부어가고 대충 이렇게 끓인 그 라면인데 그게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게 별식이죠. 별미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 둘 중에 첫째 아들인 에스가 가끔씩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가져오면 그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동생한테 복을 빌으라 했는데 첫째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 아들에게 그냥 복을 주려다가 이삭이 실패한 적이 있죠. 그 에스가 갖다주는 그 별미 그게 참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밤중에 그렇게 맛있게 먹은 라면은 다음 아침 일어나면 꼭 탈나죠. 속이 쓰리고 탈이 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게 바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혹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는 거 참 안 좋지 않습니까? 다른 집은 애들은 저런데 뭐 누구는 저런데 그러면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집에는 그런 데입니다. 심지어 아이 앉혀놓고 옆 아이 있는데 다른 사람끼리 우리 아이가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막 한댄답니다. 너무 어려서 못 알을 것 같지만 다 듣고 있거든요. 그게 다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남의 말을 전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죠. 오늘 보니까 덕을 세우는 말, 들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들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겠죠. 이 말이 덕이 될 것인가, 이 말이 사람에게 은혜가 될 것인가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지혜로운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이 자녀에게 이 말 하는 것이 덕이 되는 건지 이 아이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지 생각해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4절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라라고 권면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말은 감사하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 와서 배운 영어 가운데 진짜 마음에 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땡큐 하는 거죠. 진짜 땡큐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별거 안 해도 땡큐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That's my pleasure. 그게 내 기쁨입니다. 뭐 부탁하면 네 그거 기꺼이 합니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될 말 중에 중요한 말이 감사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땡큐, 또 아내에게 땡큐, 남편에게 땡큐, 아이들에게도 조금만 있어도 고맙다라고 말한 이 감사가 회복되는 게 참 중요하겠다. 별것 아니라도 감사합니다 해주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어졌습니다. 말의 힘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의 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라는 겁니다. 키를 돌림에 따라서 그 큰 배가 우르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블루 마운틴 같은 이 엄청난 산, 이 나무들도 작은 불 하나가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말의 혀의 힘이 대단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혀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다.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말에 조심하고 또 삼가야 될 부분이 참 많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도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꼭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고 하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죠. 돌이켜보면 어릴 때 교회 빠지면 안 된다, 예배는 잘 들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라, 주의를 좀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잔소리같이 들었지만 내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게 우리를 지키는 말씀이다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고 그 말씀들이 나를 붙들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집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좀 해라, 좀 착하게 해라, 좀 성공해라, 이런 말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보자, 기도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신앙을 세우는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자녀 불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토의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나눠본 경험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잘 모르는데요, 제가 어른 되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평소에 그렇게 영적인 말씀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나누어주고 생명의 말씀 전해주지 않은 것,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그런 말을 안 해줬냐고, 왜 내가 방황할 때 말씀으로 잡아오지 않았냐고, 내가 그럴 때 나를 기도하면서 나를 울면서 나를 붙잡지 않았냐고, 이렇게 노엽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죠. 한때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집을 물려주려고, 회사를 물려주고 이런 노력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호주 와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완전 바뀌더라고요. 이미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죠. 벌써 직장도 딱 번듯한 직장 잡고 또 결혼도 잘 하고 오히려 집도 먼저 사고 이러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할 게 없는 세상이 호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부모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꼭 해야 되는 건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만큼은 부모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이미 벌써 후회하신 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런 말씀을 양육하고 잘 돌보았어야 되는데 내가 미처 못 돌아왔구나 하는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복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잘나고 잘 살고 출세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생에는 결국 마지막은 가는 곳이 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만 잘 살다가 그냥 엉뚱한 데 가길 바라십니까? 그렇게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진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도하고 또 지도하고 또 본을 보이고 그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건 모르냐? 안다. 나도 말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건 내가 잘 아는데 현실은 잘 안 되다는 것이죠. 그냥 감정이 먼저 앞서기 쉽고 말이 먼저 터나와버리고 그래서 나도 상처, 네 자녀도 상처. 그러니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과 혀를 통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적인 악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하는 말이냐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6장 앞에 에베소 5장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5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는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5장 18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답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데 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어떤 삶의 열매가 따라온지를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도 화답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예배 회복을 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불안한 일도 만나게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떻게 감정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맺어진 열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는 걸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죠. 우리 안에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걸 밀어내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다스려 줌으로 말이나 삶이나 마음가짐이나 감정의 모든 부분에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래서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이 맺게 하는 그 삶의 태도가 나와지는 그걸 성령의 충만함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성령 충만 말한 다음에 이어서 열매로 말하는 게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를 통해서 이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감사의 삶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마땅히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삼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장도 우리가 읽었는데 출애굽기 2장 이야기는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죠. 모세가 태어날 때만 해도 히브리인 중에 산에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히브리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산하를 제한하기 위해서 왕이 명령했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얼마나 키웠죠? 3개월. 딱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이상 숨길 수 없단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로서 이 아이를 책임질 한계에 도달해 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때 어떻게 했으면 부모가 그가 한 부모 한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계 여기까지입니다. 이 상황에 넘어서는 건 우리의 실력,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뭔가 하면 갈대 상자를 만든 다음에 그 아기를 거기에 집어넣고 갈대 사이에 띄어 보내죠.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책임지고 돌보아준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는 테바라 그럽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다른 것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노아의 방주를 태봐라 그럽니다. 두 개의 공통점이 뭐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죠. 갈대 상자가 그 아이를 모세를 살려내고 노아 방주가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 살려냅니다. 구원의 방주죠. 이게 장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 이들이 부모 하나님께 맡겼다.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께 이 아이를 맡겼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한계가 있죠. 우리 이미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또 곧 한계에 부닥칩니다. 또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또 아이들에게 말도 조심하고 노엽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해도 셉니다. 아무리 신경 써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억지 부리지 말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이 험난 세상과 이 나일강 같은 세상에서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들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행위가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라고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지금 당장 좀 힘들어 보이고 잘 안 풀릴 것 같이 보이고 걱정은 많이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맡겼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전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탁월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에게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만들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그 왕궁에서 보호를 받는 자라게 만들고 결국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했겠습니까? 와, 우리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진짜 몰랐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박수를 받으십시오.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를 언제까지 싸고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곧 떠나갑니다. 언젠가 떠나 보내야 됩니다. 어디로 때려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나일강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말로나 혹은 삶의 태도로 혹 노력해 한 부분 없을까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점검해보고, 혹시 소홀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깨달아진다면 이거 좀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도리사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은 한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나 이걸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와 같은 영광, 모세 같은 이런 인물이 안 되더라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책임져서, 야, 이 아들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이 자녀가 나보다 훨씬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이런 감탄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일이 있어야지 않겠가 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쓰리기, 삼기랍니다. 뭔가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대감을 가지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기대감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모습으로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쓰실 것까지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진정한 부모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희를 사랑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너희를 보호하는지를 부모가 되어봐서 한번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부모 돼봐라, 이 엄마 아빠 마음을 알 거다, 이런 말 흔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니네들이 부모 돼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버지의 그 사랑이 뭔지를 경험해보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준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자,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런 걸 통해서 진짜 가정인, 진짜 홈,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 우리에게 배려한 게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을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뭐 물질적 부족함이 없고 다 잘 되고 그런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워가고 그러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그 과정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분은 성령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는 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 자식 내면도 되는 법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또 우리 특별히 자녀에 대한 우리 부모의 태도에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를 쓰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시고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날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이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얻다가오니 주님 우리 가정 허락하신 아들이고 주님이 가정 허락하신 딸들이오매 주님 주께서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시길 원하며 부모로서 마땅히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그 원리에 세워진 가정이 되도록 도우시고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를 찬송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신 우리를 꼭 부여잡고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 회복하며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